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당하게 되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거기서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그래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헬라어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는 그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결이나 의사를 바꾸다,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은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와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서쪽에서 일어나는 그 구름을 보면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비가 오겠다, 덥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왜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들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너희가 이것에 반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있는 모습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심판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얘기를 막 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심판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가 그의 세 아들인 이쪽 지역이 세 아들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을 분봉왕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회색으로 된 부분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이고요, 갈릴리,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이드로와 드라고닛은 빌립이 다스렸고요, 그리고 가장 노른자 땅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그리고 에돔까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렸었어요.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때 다스렸지만 로마 총독의 그런 관리 감독을 받았었는데, 후에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아켈라오가 추방되면서 이제 빌라도가 직접 그 지역을 와서 총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왜 죽였냐면요, 당시 갈릴리에는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이라는 그 당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열심당은요, 이 죽은 헤롯 대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 반발해서 유대 민족들이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아주 강압적으로 이것을 진압을 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폭발한 거죠. 그래서 열심당들이 폭력 시위로 게릴라전으로 막 이렇게 대항을 했었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빌라도는 이제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이곳에 맡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들을 진압하고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는데, 빌라도가 제 이 지도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요,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역은 하얀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디냐면은요, 저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 위에까지 와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핍박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열심당은 끊임없이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그 로마 총독이 했던, 그 당시 빌라도가 했던 그 만행들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악독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랬는데 이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 지금 알리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죄를 졌으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얘기했었잖아요. 끔찍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사람이 빌라도다,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면 그 죽음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값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빌라도를 통해서 당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속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석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문하셨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 뭐냐면요,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더구나 갈릴리는요, 어디 있어요? 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어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고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저 위에 가셔서 주로 공생의 기간 사역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부러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곳에 살면서 체념하거나 분노를 가지거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인과응보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는 있었던 거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받아서 지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거를, 환난이라는 거를, 재난이라는 것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재지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꼴 좋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막 거 봐라 잘됐다 벌 받는 거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잘못하는 있어서 고난 당하는 고통이더라도 그러한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다른 재앙이나 어떤 불행을 겪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 사건과 자신들을 딱 놓고요, 완전히 아무 관련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렇게 됐대요. 그냥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악랄한 놈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면서 빌라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먼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살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곧 이 사건을 듣는 너희 자신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징조, 사인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고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그 실로암 못을 이렇게 쭉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내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수원지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인과응보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다. 그 18명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침 지나다가 그 사람들이 지날 때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불행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당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죽음, 사고 앞에서 너희는 이걸 인과응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침묵하고 너희에게 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에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장 악한 사람들을 망대를 무너뜨려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사고 당한 사람을 근데 우리는요, 어쩌다 저랬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 때문에 남다른 불행이나 재앙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보고 듣는 그 사건 사고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겪는 재앙과 불행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면 안 되고요.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당하는 거 우린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다라는 게요, 구약적인 의미로는요, 가던 길을 바꾸고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가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서쪽으로 가는 게 회개한다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에서 회개하다는 의미는요, 마음을 바꾸다는 의미예요. 마음을 바꾸다는 거는요, 그 동쪽으로 가던 것을 마음을 고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표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 텐데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이 당시 유대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강한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꼽으면은 뿌리가 나서 거기서 나무가 되고, 또 이렇게 휘어서 땅에 심어놓으면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고,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래요. 열매도 잘 맺고 병충해도 없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을 하고 싶으면은 무화과 나무를 먼저 가서 심는데요. 먼저 심어 놓는데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심은 그 해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 해부터 열매를 맺고요.
열매를 맺지만 아주 많이 맺지는 않지만 이것이 한 4년 이후부터는 나무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아주 많은 수확량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대요. 무화과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나무 보면 엄청 크시죠? 한국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무화과로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렇게 가지에 자라서 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죠. 저렇게 큰 나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사개오가 올라갔다더라 하는 그 뽕나무 무화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가장 오래된 무화과 나무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여간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라요. 그런데 포도원을 하는 농부들이 무화과를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잘 자라면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라지 않으면 그 땅은 버리고 다른 땅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도 여기서 못 자라면 여기는 진짜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이미 포도원이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포도원이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포도는 막 자라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자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간 열매 맺지 않은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너무나 저한테,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저기 열매 맺지 못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회개의 사역을 전파했던 기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지난주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분명하게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도 당장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사정이 있어서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주님의 그 중보의 사역이 이것을 유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이에요. 코로나 안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안 걸려보신 분? 많으시네. 제가 우리 교회 1호입니다. 죄송해요.
코로나를 다 이제 겪은 세대예요. 안 겪고 넘어간 것도 감사한 일이고, 겪고 넘어간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백인교회 목사하는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의 30가정이 없어졌대요. 30가정이, 위니펙에서 백인교회 목회하는 친구거든요. 30가정이 없어졌대요. 한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30가정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주세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어중뛴 자리에, 표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이제는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동기를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위해서 외식하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사인을 통해서 좀 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거기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재난을 본인이 당한 거예요. 2번이나. 원망하는 마음, 또 힘든 마음,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생각의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살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요. 자신을 구원의 선발대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팔려갔던 순간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있었어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낭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로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던 날 모든 게 분명해진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해내시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미성숙하고 나밖에 모르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은퇴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짜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살 수 있었는데요, 유언이 뭐였어요? 출애굽할 때 내 관을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내실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 종으로 팔려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사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수수께끼는요, 금방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7년 기다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고요, 그 닥치는 환경에 삼키움 받아서 살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가 풀릴 때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하루의 삶을 살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하신 바를 찾고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이 세상의 어떤 야망에 잡혀있는 외식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한 사람의 자리로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